그러나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이름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다.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왕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칭송받던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번민하고 있다. 그 번민이 내 마음 중심에서, 나의 몸 깊은 곳에서부터 번민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의 환상은 잘도 해석했었는데 정작 자신이 본 환상은 해석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은 지금 번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더욱 번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고 난 후 경험하게 되었던 그 혼란을 다니엘 자신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그 혼란스러움을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환상으로 인하여 느끼는 그 감정은 우리말 성경의 표현보다 더 극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심에라고 하는 말은 문법상 보통 명사요,
단수 연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머리로도 번민하고 있지만 몸의 중심, 즉 자신의 한가운데서 번민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혼란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그 번민의 깊음을 말하기를 중심에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영혼이 거주하는 인체에 대한 은어로 사용되는데 우리말은 중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칼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칼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그 칼집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다니엘의 영혼의 극심한 혼란이 지금 칼집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혼란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이 본 환상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계시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그 환상을 해석하거나 그 뜻을 알지 못함에 대한 번민이 다니엘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말씀을 듣거나 읽었는데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을 때 겪게 되는 그 혼란. 아마 신실한 성도들은 그 혼란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음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든 깨달음을 얻었든 얻지 못했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겪고 있는 또 다른 혼란의 이유는 그 환상이 정부의 그 난폭한 전복과 세상의 혼란스러움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무서움을 다니엘은 압니다. 나라와 민족이 겪어야 할 그 고통을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깨닫고 알게 된 자기 자신의 가슴에 안고 실제적인 그 환난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의 은총으로 미래를 보게 된 자들은 그들의 멸망과 심판뿐만이 아니라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멸망받는 것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그 보여주심을 가지고 그 대상에게 저주하기도 합니다. 아니, 저주하듯 퍼부어댑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해도 돼 라는 식의 정화되지 못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참 계시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난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가슴에 안고 그들을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을 즐거워하지 말고 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배고파하고 함께 벌거벗었음을 느끼고 함께 울고 함께 극복하고 함께 일어서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에는 약자들과 버림받은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세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거듭해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설명해 주었을까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궁금하시죠? 다니엘이 찾아간 사람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셔선 자란 모심, 섬김을 그들의 사명으로 준비된 자들, 다시 말해서 천사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10절에 밝힌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라고 말하는 그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들이 있죠. 미가엘이나 가브리엘로 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8장 16절에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가브리엘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9장 21절에도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아까 8장 16절이죠.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라는 말로 천사 가브리엘이 환상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정평이 나 있는 다니엘이지만 자신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식과 경험의 한계에 이르렀고 번민의 번민을 거듭하다가 모든 일에 대한 진상을 물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지혜를 가졌거나 영적 능력을 소유한 분들이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난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진솔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혜를 끝까지 믿으며 의지하려 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아마 참담함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을 게 없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누구에게 묻고 듣는 것이 실수와 착오를 막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확실하게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16절에서 분명히 해둘 것은 환상에 대한 해석의 근원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통찰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상의 주도하에서 그 환상의 해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짐승은 느부갓네살 왕, 알렉산더 대왕,
안티오쿠스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번째 나라로 로마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넷째 짐승에 쏠려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이 다른 짐승보다 더 크고 뿔이 10개씩이나 달려 있으며 그들 중에서 새로 생긴 뿔이 이전 뿔 셋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번민하면서 혼란을 겪게 된 것이지요. 관심을 가진 것에 그것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어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에 대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 신선한 고민이 바로 다니엘을 혼란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자, 18절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관심과는 달리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승리의 현실에 관심을 끌게 됩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최후의 승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편 영화의 어떤 해피엔딩도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로 인하여 그의 성도들이 얻게 되는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던 전쟁의 결말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강했던 나라들은 망하게 되고 흔적조차 남김없이 사라지지만 온갖 핍박과 갖은 고통을 참고 견뎌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승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나라는 그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할 그 나라, 온갖 핍박과 갖은 고통을 견뎌낸 그들이 차지하는 그 나라, 얻게 될 그 나라는 어떤 형태로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직접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며 알게 되는 나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얻을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성도들을 말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충실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 그들이 얻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란 말입니다. 이들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왕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영원히 영원히 영원하도록 유지하며 누리게 됩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라라는 표현은
어떤 것에 대한 절대적인 최상급을 표현하는 삼중적 장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최고이며 최고 중에 최고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지막의 것. 얻고자 원했던 것들이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그 현실, 누리고 또 누려도 마름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 그런 날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고, 지금도 그 나라는 우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긋지긋한 혼란과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믿음을 지킬만 하시죠? 어떠한 고통과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18절 말씀은 27절의 말씀을 앞당겨 소개하므로 환난에 있을 성도들에게 위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너무나 확실해서 조작스럽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어조로 간단 명료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 아주 강합니다. 명확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잡스럽게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얻게 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되는 나라에 대해 그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그 영원한 나라는 그 자체가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얻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성큼 다가오고 있는 그 나라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가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오늘 우리 믿음의 배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분명하게 그 사실적인 나라를 소유함으로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19절부터 28절은 다음 시간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